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때늦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이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불평했던 것이죠.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했는데 우리가 기껏 만나나 먹고 있으며 물 먹고 싶을 때마다 간구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막 계속 불평하는 거죠. 텐트를 쳤다 접었다 막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코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니, 가나안을 우리 손에 맡긴다고 해놓고 일단 가나안에 와보니 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저 포도송이가 우리의 얼굴만 하고 혼자 들 수도 없는 만큼 그들은 크고 강한데 우리 보고 저걸 점령하라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계산이죠, 계산. 누구 중심의 계산? 자기 중심적 계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있는 말씀이죠. 32절 민수기 14장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금방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40일 정탐하고 나서 금방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계산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때늦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그냥 후회도 아니고 때늦은 후회라는 거 제가 앞에 때늦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후회도 빨리 하면 좋은데 항상 후회는 때를 놓친 다음에 해요. 그게 후회입니다. 때늦은 후회가 아닌 게 없어요. 다 놓친 다음에.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고, 그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아가죠. 그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세상 연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다 했지만 돌아오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회개하면 기회가 생기지만 후회하면 기회가 없어요. 후회하면 낙담만 옵니다. 여러분, 다시 생긴 기회와 낙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했을 때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간들 뭐해? 내가 주님께 가면 혼나기만 할 것을. 여러분, 왜 혼날 것을 미리 걱정합니까? 그건 뭡니까? 결국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한들 그 계산이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38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20세 이상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모든 백성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슬퍼하였으면 돌아와야죠.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냥 슬퍼해요. 아유, 내가 그러지 말걸.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거기서 돌이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만회하려고. 자, 그게 바로 40절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로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해봐야 형통함이 없어. 기회를 상실했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오히려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또 계산하는 거예요. 또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항상 후회의 문제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산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계산하니까. 그래서 후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을 주께 아뢰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말했거든요. 올라가지 말라. 안 올라가야 되는데 43절 보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 그렇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냥 돌아와라. 내 말 들어라. 복종해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뜻대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가 하나예요. 하나. 44절 그들이 그래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 생각하고 짬을 내고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를 주세요.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포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떤 몫이 아니고 내가 고난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누구에겐 작은 십자가, 뭐 무슨 그 사람마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포기예요. 그게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무찔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였다는 뜻이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세 이상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을 거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60만 한 5천 명 됐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성경에 있은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내가 오늘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실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세요.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정말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누워서 예배 드리고 위에서 예배 그러지 말고 딱 정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후회하는 자에게는 거기 계시지 않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 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주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새 생명 얻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하나님 결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정하여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포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